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월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으로 여호수아 3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유 중 하나는 요단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그 목적성이 동일하게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입니다. 기적, 이적,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이성, 어떤 사고, 이 세계관 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인, 보편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르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갓 취임한 군대 장관이 군사작전이랍시고 내리는 첫 번째 군사명령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을 돌아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었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라 이행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도 언약궤는 행군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느보산에서 보았듯이 여리고는 이 사해 제일 북단에 근접한 평야 지역으로 느보산을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이었습니다. 이 강과 또 바다, 정확히 바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산에 둘러싸인 이 평야, 주요 도시가 될 법하죠. 오늘 말씀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왜 굳게 닫혔을까요?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주민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야기하듯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몇 가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알고 있고 또 이 요단강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정복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범람할 것 같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넌 사건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밖에서는 물론이고 안에서든 나가는 자가 없도록 하고 굳게 지키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는 침략군이 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성 안의 백성을 제압할 수 있고 또 성 안의 사람들도 이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지키는 것이 패배를 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성벽을 오르거나 또 성벽에 흙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었죠. 이 굳게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아주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도 그 땅을 손에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 또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때 놀라운 기적과 함께 건너고 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는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정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이 하루를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성을 돌며 나팔을 불어라. 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때 올라가라. 이 사건을 때로는 심리적인 사건, 과학적인 이해로 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였다. 또 성벽 주변이 무른 땅이었는데 그곳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서 지진 혹은 이 붕괴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학적,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이 상상하기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작전,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 하는 여리고 주민들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또 말씀을 이행함에 따른 놀라운 축복.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6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과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무너진 성을 정복하고 오르십시오. 이 한날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명령을 받아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행렬의 모습은 군사가 앞에 서고 또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앞에서는 제사장이 있고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언약궤와 궤 앞에서는 제사장들을 명령하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제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묘사를 가장 먼저 언약궤와 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리고 군인 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군사적과는 구별되는 것을 도드라지게 하며 또 이 사건의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또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과 주장대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행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나로 바꾸어서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며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이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